네. 기독교 1차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가장 힘들었던 이가 누구냐 그러면 가장 먼저 믿었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믿는 유대인들이 힘들 때에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요, 저 혼자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제일 보기 힘들었던 건 제 아내가 부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명절이 됐는데 쌀이 없었습니다. 추석날이 됐는데. 그래서 그날 시골 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함께 있는데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날 다른 교회에서 쌀 한 푸대 그때 보내줬는데요. 진짜 엘리야가 까마귀를 맞는 듯한 정말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절 끝내 우리는 시골 못 갔습니다.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마땅한데 뭐 상관없는데 내 가족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제게 정말 큰 마음의 짐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히브리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뭐냐 그러면요. 믿는 사람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때 유대인들이요 그냥 둔 게 아니라 옆에서 자꾸 미혹을 합니다. 또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돌아와. 그러면 다 복권시켜 줄 거야. 나 정상적인 가정 생활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로마 제국이 또 핍박해가지고 그대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고 죽임당할 위기가 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옆에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편에 섰는가? 밑에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란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밑에요. 유대교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고 쓴 편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좀 가시겠습니까?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자 거기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믿음의 주라는 그 표현이 뭐 주님이란 표현이 원래 아닙니다.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지금 지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진하면 충성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사령관이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여기 2절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30년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고난이 지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예수님 안에 이 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가자.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사령관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2절인 거죠. 어, 히브리서 내용은 1절부터 1장부터요.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가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10장 중반부부터요. 마지막 끝에까지가 실천편이에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아마도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저작에 관여했을 걸로 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의 완성은 다른 사람이 했겠구나 싶어요. 자, 히브리서 맨 뒤를 가보세요. 22절부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놓였다는 소식이 있죠. 23절에. 어디서 놓였을까요? 로마에 아마도 갇혔다가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 로마 시민권자는요, 사형 집행을 할 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사람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디모데가 로마 시민권자 같거든요. 자기 선생님의 그 재판에 평소에 그렇게 유약하고 눈물 많고 교회 가서 말도 못하고 울고 모았던 이 사람이 자기 선생님의 그 억울한 죽음 거기에 당당히 서서 우리 선생님 억울합니다.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다가 바울은 목 잘려 죽고 디모데는 바울을 변호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풀려난 겁니다. 풀려났는데 이 풀려날 때가 아마도 그럼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황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 박해도 끝나고 기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풀려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바울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께 갔습니까? 주님께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는 바울이 썼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입니다. 뒤를 그래서 누가 뒤를 정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품에 우리도 가서 히브리서를 누가 정리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 나왔던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22절에 내가 간단히 썼다는 표현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 표현이 저쪽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썼나요? 대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3장까지 쓰면 히브리 13장까지 쓰면 어떻게 말한 겁니까? 간단히 말한 겁니다. 혹시 히브리서 읽어보셨습니까? 정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신소 목사님께 정독을 해보셨다네요. 시간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정독하니까 2시간이 더 걸려요. 야, 저보다 훨씬 느리시네. 아, 저는 한 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간단히 쓰다 그러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목사님 설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간단히 하시다. 물론 근데 이제 이건 있죠. 이 히브리서 속에는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근데 뭔 소리 한지도 모르고 1시간 반 가면 그건 걱정이죠. 아, 어쨌든지 이런 내용으로 꽉 채워서 간단히 썼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앉으면 뭐 1시간은 그냥 예사. 그렇죠? 밤을 새도 그럴 수 있지. 하죠. 어디가 떠오르세요? 살려놓고 다시 밥 먹고 밤샜던 사람 있잖아요. 초대교회 풍경은 그런 게 흔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맨 처음 갔을 때요. 분명히 그 금요일 밤 11시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린 금요일 밤 11시까지였어요. 근데 11시에 끝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항상 12시가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서울에 올라가시던 분들이 한꺼번에 주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노 목사님 큰 충격 받으셔가지고 늦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끝내신 거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냐? 그리고 저녁 11시까지 분명히 강좌하신다 그러거든요. 특히 레이기 해보세요. 예전에 맨 처음에 레이기 하면 반드시 11시가 넘어갑니다. 각오하고 제가 그날 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실 거다. 예상이 됩니다. 왜요? 하실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풍경이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성도님들 그러신다면서요. 시계 보고 뒤를 쳐다봤다가 목사님 쳐다봤다 그러신다면서요. 그 무언의 항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 길어지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뒤에 있어요. 있습니다. 설교 긴 것이 느껴진 분들은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좀 길어지면, 한참 길어지면 고개를 숙이시는 특성이 우리 교회 성도님, 나한테 항의는 못 하시고, 그런 게 약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단히 썼답니다. 13장까지.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뭔 내용이냐 그러면요. 유대교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요. 이걸 보고 비교 종교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종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 들어갈 필요 없다. 유대교는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우리 지금 진짜 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노 목사님이 딱 그 표현하시죠. 어, 유대교는 모델하우스고 성전은 모델하우스고 예수님 품만이 진짜 집안이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녀오신 적 있나요? 아, 모델하우스 보고 난 다음에 집을 사셨나요? 아, 그러셨어요? 부럽네요. 집을 사실 수도 있고. 그럼 집 사시면 그다음 모델하우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집으로 들어갔다면 모델하우스 같은 성전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 품 안이 바로 진짜 집이다.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부터는 그런 예수님 품 안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좀 전에 제가 10장 후반부 같은 읽어드린 부분처럼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맨 뒤에 부탁한 내용도요.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3장. 네. 어, 우리 이 부분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도 잠깐 멈춰보세요. 자, 거기에 어, 짐승의 피는 대성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속죄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때.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됐다고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이 성문 밖에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 히브리서를 듣는 1차 독자들에게 13절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죽으신 거예요.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은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결론이 뭐냐? 예수님한테 잘 죽자입니다. 뒤에 가면 잘 죽자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잘 죽자, 잘 죽자. 음. 웰빙 하셨으면 웰 다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브에서 방금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고생 많은데 고생하다가 주님 품에 또 마지막 죽고 끝난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딴 길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 길 가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갔는지를 깜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요, 가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병이 들었는데 고침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6월절이 됐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자, 6월절 정도면 유대인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바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정도에 뭐 해요? 곡식 거두는 때예요. 곡식 거두는 때는 양식이 없이 어디 나와 있어요? 들판에. 더더구나 누가? 가족 전체가. 애들까지 데리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베세다 광야의 그 민중은요, 정말 험악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가 먹을 게 아예 오늘 먹을 게 없는 집은 없잖아요.
다만 이 고민은 있죠. 뭘 먹을까는 고민이 있죠. 그죠? 뭘 먹을까 고민이 있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은 없잖아요. 병 들면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잖아요. 성경 속에 가난한 자는 병원 갈 수도 없다니까요. 갈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맞습니까? 조금 좀 너무 비교해서 그건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상대적인 빈곤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요, 이전 2000년 전에 귀족의 삶에 가깝습니다. 예? 서민들이 무슨 차 한 잔 마시고 앉았습니까? 어디 서민들이 어디 가서 구경하면서 아, 잘한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일상이죠. 이 일상이 귀족의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다 자꾸 그러시는 거 나중에 그분들 뵈면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좀 많은 것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지금 여기 글을 읽어보면 벌써 1차 박해가 끝났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합니다. 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지키심을 받은 겁니까? 1차 박해에 생존하신 겁니다. 생존. 그러니까 1차 박해 후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서 내용이요. 가장 가까운, 가장 많은 단어가 중복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여기 유다서를 비교해 보시면요. 중복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성경이 좋아서 한 절 한 절마다 옆에마다 그 관주로 조금 구절 써놓은 거 있죠? 예. 거기, 여기도 지금 많이 있을걸요? 가령 거기 4절 옆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베투 2장 1절에서 4절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18에서 22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옆에요. 8절 뒤에 베두 2장 10절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성경이 안 좋은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베드로 후서하고 여기 유다서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서 그 이사야서하고 미가서 비교 기억나십니까? 두 개 비교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하고 오바댜서 비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비슷했잖아요. 누군가가 인용한 것 같았고 그러면 그건 뭐란 겁니까? 같은 시대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란 거잖아요. 가까운 사이. 그러면 베드로 사도 곁에 누가 거의 같이 지냈다. 이 유다란 분이 거의 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같은 거죠. 제가 노 목사님과 뭐 견해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같은 시각이 뭐냐 그러면 방언이거든요. 노 목사님도 방언은 악령의 역사다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헬라 미신으로 말했습니다만 헬라 미신이 속에 역사하는 영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일 수 없죠. 악령에 휘둘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방언 현상이 잘 보면 고린도 방언 쪽이지 사도행전 방언은 아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교회 방언도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말을 참았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우리나라 현재 방언 현상도 악령에 휘둘린 방언일 가능성이 있다. 점검해야 된다. 제가 이 견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노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하고 유다 사도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상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용상. 그래서 유다서를 읽으실 때는 베드로와 함께 비교해서 읽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첫째 읽으시죠.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길 바라십니다. 밑에요. 유다가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배경에 한 네 명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성경 세미나 여기 박옥수, 위에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죽었죠. 이 사람이 재림주로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옆에 여기가 잘 모르겠고요. 그 밑에 왼 사람 입술만 보이는 사람 있죠? 이만희. 예.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읽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교회가 한동안 평화롭습니다. AD 60년 이때 정도의 기독교 박해를 무려 7년? 3년 반? 3년 반 겪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7년의 박해가 2차 박해로 옵니다. 근데 그 사이 텀이 20년에서 30년 정도가 됩니다. 2, 30년 그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지도자가들이 싹 죽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죽었죠. 바울 세상 떠났고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럼 교회를 누가 지도합니까? 사실 그때 정도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도 거의 대부분 순교하시고 그 전에 주님 품을 안긴 게 보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냥 혼자 뜬그레 남겨진 고와 같이 된 거죠. 고와 같이. 그러할 때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는 분으로 한 분이 나섭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때 교회를 책임지고 돌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들었던 농담 비슷한 진담을 들었습니다. 그 에스라 성경 강좌에 목사님들이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면 안 된다. 그때 노 목사님이 꼭 그 소원하셔서 한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신데 뭔 목사가 지킨다고 그럽니까? 그 한 말씀 꼭 그 예전에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안 오신다고 좀 소원하셔서 그런 쪽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어, 보십시오. 일자 받게 될 사실 교회를 돌봐야 될 지도자들이 많이 세상 떠났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도자가 그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네, 사도 요한을 생존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적 교회를 돌보고요. 사도 요한과 함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분들이 이때 함께 합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제도예요. 순회 전도자는 제도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는 아마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붙잡히면 순교하고 자기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 교회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을 했을 분들이 순회 전도자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때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2차 박해 때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사도 요한과 2차 박해 그때 정도의 기독교 지형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에 파피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의 파피아스. 헬라에는 누가 있었는지 안 나와요. 헬라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시아에요. 폴리갑 있고요. ig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과 함께요. 그리고 갑바도기 학파가 그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갑바도기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학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는 아무리 봐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베드로나 그리고 또 갑바도기의 근방에 우리 유다서 있죠. 유다서를 쓴 유다서 이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여기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런 영향이 종합된 지역이 갑바도기아 같습니다. 특히 저는 베드로가 큰 영향 미친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베드로가 실제 여기를 사역했고요. 그런 데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으로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서 교회들을 돌보고 하죠. 이때 아시아 지역이 어느 정도 교회의 중심이 되었는지는 기독교 박해 끝나고 나면 보입니다. 이거
그다음 박해 후에 공의회거든요. 공의회. 공의일이라는 장소가 공의회를 한 장소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게돈, 콘스탄티노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소가 다 어디입니까, 여기? 다 여기가 아시아 학파 쪽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학파. 이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이쪽에서 다 모이고, 입니다. 그만큼 그 사도 요한의 영향력은 컸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남긴 마지막 성경은 전부 다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제가 이걸 좀 바꿨는데 그대로 있네요. 사랑의 모범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모범. 그리고 우린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요한 일서예요.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는 짝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가 서라고 되죠. 서. 일서. 그럼 편지 맞나요? 편지 맞죠? 그럼 요한 일서에 인사말, 끝인사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첫 인사말, 끝인사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디가 떠올리게 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첫머리가 떠올리게 해요. 요한복음 1장 첫머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개는 전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한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 가져갔던 두 개의 가르칠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가르칠 책. 그리고 이런 순회 존재가 지역을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 이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추천서예요. 저는 요한 2서, 3서가 추천서라 생각해요. 글 형식이 비슷해요. 글 형식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누군가 어느 지역에 보내면서 이 사람을 안심하고 맞이아 들이세요 하는 편지, 추천서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영원한 결국은 사랑의 나라. 여기까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든 서치는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빨리 해야 집에 빨리 갑니다. 네네. 자꾸 밥을 먹지 못하느니 자꾸 근심하시는데 강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밑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요.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뒷 배경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어디 찍었냐 그러면 여기가 그 고백교회 거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잖아요. 했을 때 제가 좀 주께서 아십니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저기 혹시 물 보이세요? 뒤에 물? 이 밑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째 해가지고 했다는 데도 있어요. 거길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 하여튼 이 만들어 놓은 여기가 요한복음 맨 뒤와 관련돼서 제가 배경 화면을 좀 했습니다. 네? 수영을 헐 그거 앞에 괜찮더라고요. 오니까 네네 거꾸로 수영을 해가셨군요. 와, 이야 그렇네요. 잠깐 또 수영 한 분이 누구라겠죠? 수영 누가 하셨다 그랬죠? 아까 수영 그, 예, 선교사님 어디서 수영하셨어요? 갈릴리 어디? 고기 잡는데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에서 거긴 좀 수영하기 쉽지 않던데 깊던데요? 수영 잘해요. 네. 와 그렇구나. 네네네. 야 역시 우리 김원주 목사님은 참 그 수영한 장소도 특별하네요. 어, 베드로가 헤엄을 쳤다. 나도 헤엄을 쳐보겠다. 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거기 갔는데. 와, 정말 멋있습니다. 네네. 요한복음의 특징 몇 개를 보죠. 1번 읽으시겠습니다. 문장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아, 사도 요한은 헬라어가 좀 짧은 분이었다고 봅니다. 짧은 분. 뭐 그렇게 이야기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짧게 씁니다. 근데 더 귀한 건 뭐냐 그러면 짧게 쓰는데 신앙 교리상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짧은 편하는데. 그게 명쾌하다는 거죠. 명쾌하다는 거죠. 어, 제가요, 영어를 진짜 잘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 트라우마가 예전에 생겼어요. 홍콩 가가지고요. 거기 금일도 섬에 있을 때 섬 목회자들만 저 해외로 보내주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탄절 즈음에 저희를 그쪽 홍콩에 보내줬어요. 아, 홍콩 갔다 왔다니까요. 홍콩 가서 거기 이제 멋진 풍경 다 봤죠. 어, 다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우리 숙소가 어디였냐 그러면 그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묵는 숙소 바로 옆이었어요. 저 밑에 머리 하얗고 눈 파란 분이 딱 저를 쳐다보고 얼로시는 거예요. 이게 학교 그 교육의 폐해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Hi, how are you? It's fine. 데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고 오는데 그다음 말이 하나도 안 들려버려요. 아, 그때부터 제가 영어는 손 놔버렸어요. 안 들리더라, 나한테는. 겁먹어버린 거죠, 제가. 그냥. 참, 그럼 여쭤볼게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어떻게 헬라어를 알까요? 언제부터 헬라어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알게 됐을까요? 자, 좀 생각해 봐야 할게요. 요한복음상에 살짝 우리가 좀 힌트가 좀 있고 하는데, 여기 요한의 집, 세베대의 집은 대제사장 집에 물고기를 납품한 집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복음 무사 통과해요. 왜 평소 들랑달랑 한 사람이란 거죠.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럼 사도 요한이 물고기를 납품한 일을 맡았다는 거죠. 형 야고보는 물고기 잡는 그쪽 일 하고 요한은 물고기 납품한 일을 했을 거예요. 납품할 때 있잖아요. 납품할 때 그냥 물고기만 가져갈까요? 대금 영수증을 써야 될까요? 글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약간씩 글을 알고 있었다는 저는 짐작이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아예 에베소로 간대요. 지금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 마리아의 무덤 성지순례 안 가요. 근데 마리아의 무덤 카톨릭은 에베소 열심히 갈 거예요. 열심히 갈 거거든요. 에베소 혹시 마리아의 무덤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전 누가의 무덤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그냥 딴갈 생각도 안 했는데, 야, 그렇구나. 오, 그럼 무덤 어디 가보셨어요? 막벨러굴도 가보셨고, 네, 또 거기도 가보시고, 에베소에, 어, 야, 언제 선교사님이 어디 다녀오시던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러셨구나. 저 막벨러굴 늘 그 사진으로 봤는데, 직접 보시단 말이죠. 네, 그렇군요. 어, 그곳에서 있으면서 헬라어가 조금씩 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헬라어가 완전 우리 그 소위 말해서 헬라어 능숙한 사람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요한의 헬라어 그 실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데가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쉽게 말하면 칸그리시래요. 영어를 하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셨다를 뭐라고 하는가요? 파더, 홈, 뭐 컴? 뭐라고 해야 돼? 커민? 뭐라고 해야 돼요? 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배열해야 되죠?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영어 문장 구조를 따라 해보세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실 때를 영어로 하면
보통 주어 동사 아닌가요? 그 다음에 보조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그릿이 헬라어로 썼는데 뭐냐 그러면 히브리식 문장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쓰신 분과 요한복음, 요한 1, 2서 3서를 쓰신 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그 중간에 조금 좀 그래도 간격을 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저에겐 보였어요. 한번 여러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14절에. 그런가요? 우리. 그 다음에 16절도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가 나오죠. 우리.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뒤로 가보세요. 저 뒤로 하면 21장 정도에 21장 정도에 어, 이 우리가 또 참여해요. 또 참여해요. 잠깐만요. 어디죠? 24절인가요? 아니, 아니. 21장, 제가 21장인데 딴 데서 찾고 있었네요. 네네. 자, 거기 21장 24절. 네, 함께 읽어주실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그럼 1차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작에 참여한 우리라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혹시?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헬라어 문법에 맞게 전체를 교정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요한 일서 있죠. 요한 일서는 전부 다 글이 우리로 해요. 요한 일서에 찾아보세요. 우리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말하는 주체가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가잖아요. 나 순회 전도자 한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하고 사도 요한이 전부 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한 그 교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여기에는 우리의 사도 요한과 우리의 합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사도 요한이 방문하면 그가 어순이 틀린 거 그쪽 사람들 알겠죠. 어순 틀리게 말하면 그쪽 사람 현장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정말 이 글 써서 보냈다는 것에 명확한 근거는 사도 요한이 쓴 원본 그대로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수정은 안 한 거죠. 수정을 안 해서 그대로 보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보기는 전혀 딴 글처럼 딴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다 썼는데 한쪽은 수정이 된 거고 한쪽은 수정이 안 돼서 그대로 가서 이게 진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내신 글이다라고 인식되게 교회들이 인식되게 거기 요한계시록에 7교회 말하죠. 에서 보두 사빌라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사도 요한의 그 전에 방문을 받았던 교회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의 그 특유의 그 말투 그런 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사도 요한을 본 것처럼 됐을 거예요.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다른 분이다. 총고 다른 분이면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고요. 제가 혹시나 다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천국 못 갈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이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많으면요. 이거 당신들 교수님이서 다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그때 좀 한마디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음.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 이제 글을 구성하는 글을 이해하는 방법이잖아요. 맥락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에 삽니다. 제가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노 목사님께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제 밑바닥에는 제가 성결교회 출신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중간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본래 의견 그 중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1번을 제가 너무 오래 했습니다.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자, 여기 요한복음은요, 전반부가 전부 다 믿음입니다. 믿음. 후반부는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믿었는데 떠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떠난 자들. 다섯 번째요. 네, 유대 명절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6월절 때 정도의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 먹였던 사건 제가 살짝 언급했죠. 6월 때 정도의 베세다에서 5천 명 먹였다는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베세다 광야, 베세다 벌판 이쪽 이렇게 표현하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가 6월절 정도였다 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로마식 하루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사장에 3월의 수가성에 우물가에 만나죠. 예수님께서 만난 시각이 언제예요? 만난 시각이 언제예요? 우리 성경에는 6시로 돼 있어요. 6시. 그러면 유대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더하기 6. 그러면 몇 시가 돼요? 12시잖아요. 12시. 그러니까 낮 12시에는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 시간에 여인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하게 만드는 요한복음상의 표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시간이 나와요. 거기 13절, 14절 보시면 나오죠. 재판 받으려고 끌려갔는데 그때가 몇 시였다고요? 제6시잖아요. 제6시. 그렇다면 이게 유대식 시간으로 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더하기 6이 되잖아요. 그럼 몇 시가 돼요? 난 12시가 되고 말아요. 안 맞잖아요. 새벽에 다 재판받던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있는 그대로 6시, 아침 6시 그러면 딱 맞죠? 딱 맞잖아요? 그러면 사장에 나오는 6시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6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거나. 자, 여인들이, 히브리인들이요.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한 군데 좀 힌트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바단 아람에 가잖아요. 도착했잖아요. 그때가 저녁 때라 그러죠. 근데 뭐라고 말 표현도 붙어 있어요?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라고 돼 있어요. 물 길러 나올 때. 그러면 6시면 저녁 6시면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만약에 저녁 6시 나왔다면 평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에 나온 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세울 때 난 12시 나왔다 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 19장의 표현이 뭔가 좀 잘못됐다,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고장났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더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식 시간은 지금 우리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저녁 6시면요. 여기 사장에 나오는 여인이 평범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남편 5시고 지금 현재도 어떤 남자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이전에 남편이 5시였고 지금도 어떤 남자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여자가 어때요? 정숙한 여인이에요. 뭔가 좀 남자 관계가 좀 많은 좀 바람 많은 여자예요.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여자. 새로운 녀석이 나왔어요. 능력 있는 여자.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제가 그 권사님 표현을 제가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일 수 있다. 네네네. 그 시대에 더더구나 남자를 여러 갈아치우는 여자. 대단한. 요즘 시대도 아니고, 그때 시대. 능력 있어.
자, 그런데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잃게 하는 거죠. 혹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집 일곱 형제와 한 여자 이야기, 가족 부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한 집에 그 형제 일곱 있었는데 첫째가 애기 없어가 쭉쭉 했는데 다 아이 없이 죽었다. 그럼 부활하면 누구 안에 된다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실제 그런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한 집에 시집 갔는데 그만 얘가 없은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요. 그 집에 자손을 잃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로. 이 여인이 지금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려가면서 바쳐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여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존재겠죠. 여인이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죠. 우리가 이때 예전에 많이 그 했잖아요. 이렇게 바람핀 여자도 들어가 전도해갖고 예수님을 만나겠는데 우리 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제가 했으니까 이야기하죠. 본문이 그렇게 이전에 이해됐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만약 정상적인 여인이고 마을 더더나 예전엔 그 시족 마을이잖아요. 같은 성씨 이걸 뭐 집성촌이라 그럽니까?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여인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나온 거라면 전도 방법을 달리게 해야 되죠. 먼저 누군가에게 참 인정받고 사이가 친해져야 주님의 교회에 오자 그래도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미 집사님하고 이지혜 집사님하고 그리고 김시현 자매님이 자매님을 만나요? 네. 서로 친하니까 또 이번에 이번 와보자고 하니까 두 사람을 믿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를 믿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두 친구를 믿고 온 거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셔야죠. 호감 사는 분들이 되셔야죠.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미안해서도 아니면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가보자고 한다면 나도 그럼 같이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정반대 전도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 이야기를 뒤집어 봤더니 갑자기 전 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 글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 사건이 있고 난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한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주석이다. 예수 사건에 대한 주석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6월절이 세 번 나옵니다. 2장, 6장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잖아요. 예? 세 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이다? 3년이다, 3년 반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사랑의 모범입니다. 11장부터 22장이요. 그 다음에 10장이요. 10번이요.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양이 언제 양이죠? 대속제일. 대속제일 때 한 마리는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피를 가지고 한 마리는 살려보내죠. 대신에 민족이제를 다 뒤집어 씌워가 광야로 내보내요. 그럼 그 양 어떻게 돼요? 죽죠.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자,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 사함을 받는다고 나와요. 죄 사함 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세상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럼 이 다음에 예수님께 일어날 일은 어떤 일반이 있을까요? 죽어야죠. 짊어진 이승은 죽는 거거든요. 언제 죽으세요?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여기 요한복음상 아사셀 양의 생존 기간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돼요. 그래서 아사셀 양 때 죽으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표현을 요한복음 일부러 이렇게 써요. 다 이루었다. 이거 쓰거든요. 다 이뤘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이 말은 물론 다 성취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다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을 짊어진 죄를 죽으심으로써 값을 다 치르셨다. 1장에 시작된 그 사명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완료되신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의 증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11번. 그리고 12번요. 예수님 옆에요. 예수님 옆에 요한이 어린거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수제자. 사람들에게 알려지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쨌든 수제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요, 어, 구약성경상 봐보세요. 구약성경사. 모세의 계승자는 누구죠? 후계자. 요수아잖아. 요수가 했던 일이 뭐예요? 손에 물 붓는 자라고 돼 있어요. 수종 드는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죠?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떤 일 했죠?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종 든 자가 뭐예요? 딱 계승자인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 뭐 더 뭐라고 하던데? 이런 도제 관계? 도제 관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 곁에서 맨날 가장 지근거리에서 딴 제자 없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 곁에 수발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데를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자, 니고디모 찾아오죠. 찾아온 거 다른 제자 알아요, 몰라요? 다른 제자 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 그럼 누구만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요한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먹을 거 찾으러 가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다른 데 다 갔는데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의 수발 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상 보면 예수님의 진짜 계승자는 누구예요? 더더구나 1장을 잘 보시면요. 1장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나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나요? 1장. 사도에 말해요. 내가 먼저 만났어야. 하고 있다니까요. 아, 그렇게 안 읽어보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상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은근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수사자인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베드로라 그러지만 사실은 난데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13절요. 대화가요. 길어요. 자, 사도 요한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몰라요. 그럼 하면 되죠. 왜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몰라요. 근데 보통 10대 이렇게 봐요. 좀 많으면 20대 초반. 왜요? 나중에 그 이후에 AD 90년 막 이때 정도에 교회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닐라면 상당히 나이가 예수님 때 정말 젊어야 되니까. 또 예수님 품에 안기는데 한 20대, 30대 애가 안기면 좀 징그럽잖아요. 그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잖아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어리면 안기면 되는데요.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제 품에 안기면 저도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러진 않으시죠? 부부 사이에 안아주나요? 부부 사이에 안아주면 안 되는 건가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거리야.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예, 괜히 좀 당겨 봤습니다. 그래서 수종 두는 자 요한. 이 부분은 요한의 자기 정체성 관련된 좀 부분이 있고 긴 대화. 제가 긴 대화 하려다가 엉뚱이 갔네요. 그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이 대화를 기록해 놨을까요? 머릿속에 기억해 놨을까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기록해 놨을까요? 기억해 놨을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요한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기억해 놓고 그대로 썼다면요. 아니, 10대 때 들은 이야기를요, 나중에 한 90살 되고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모르겠어요. 조홍현 집사님도 그렇게 못하실걸? 예, 예, 예. 아, 이거 보통 천재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되게 곤란한 부분도 많은데, 생각 안 나가지고. 이분은 그걸 생각해가지고, 봐보세요. 또 요한복음상 보면요. 대화가 다 길어요. 니고데모와 대화가 길죠? 또, 6장에 가보면 그 베스다 광에서 오병의 사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 대화도 되게 길어요. 길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한참 또 이야기하시다 보면 그쪽 대화도 되게 길어요. 짧은 게 없어요. 더더구나 14장부터 17장이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여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기도이기도 해요.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그 성찬식 했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13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죠. 시작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한복음, 네, 죄송합니다. 14장부터 가봅시다. 앞서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이야기니까 14장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3절까지. 그리고 3절, 4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대화에 끼어듭니까? 도마.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6절부터 7절이죠. 7절이죠. 또 누가 대화에 끼어듭니까? 빌립이죠. 표시해 보세요. 빌립. 그리고 또 9절부터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쭉 답변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22절, 네, 22절, 21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자 누가 또 대화에 합류합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 이때 대화에 끼어들죠. 합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또 쭉 됩니다. 15장도 다 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과 뭐 했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성찬식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다른 제자들은 기억해요, 못해요? 베드로가 기억을 못하잖아요. 이 대화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대화를 기억해서 쓰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때 요한입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17장 아닙니까? 17장. 여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거기 성찬식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신 겁니다. 이 기도를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장 가보시면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로 간 거 보이시죠? 이 말씀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간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 갔단 말이에요. 이 대화를 다 기억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 앞을 보실까요? 14번. 여기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 골라서 기록했어요.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우리 21장. 요한복음 20장 가시면 되겠죠? 21장이 아니고. 네.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거 쓴 거 외에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중에서 골라서 기록한 거죠. 선별 기록이라는 겁니다. 의도가 분명합니다. 선별 기록한 의도는 31절이죠.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요한복음이 있는 거죠. 자, 요한이 감추린 예수님 말씀을 좀 봅시다. 에고
aim이라는 형식이죠. 자, 제가 뒤를 읽겠습니다. 앞을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51절이요. 9장 5절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네, 10장 14절, 11장 25절, 14장 6절, 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다. 뭐뭐다는 예수님의 이런 명제형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뭐뭐다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느 분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하는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썼다는 겁니다. 오 목사님의 그때 말씀 듣고 저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나 쓰실 수 있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미친놈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나 쓸 수 있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는 그분이라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미친 사람 이야기를 읽고 있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하신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나?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요한이 또 골랐죠. 사건 골랐습니다. 7개 골랐는데 첫째 2장은 어떤 사건이 있나요? 뭐를? 네, 4장입니다. 5장입니다. 6장입니다. 모병의 기적을 베푸셨다. 6장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9장입니다. 그리고 11장입니다. 자, 이상 7개 사건은 사도 요한이 선별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다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들인 거죠. 예수님 사건들 중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었다가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무려 5번이 나와요. 믿었더라, 떠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미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배교자, 배도자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 대신에 어떤 사람도 대적으로 될까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1장에 요한과 우리입니다. 1장은요, 1장 첫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란 겁니다. 요한과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고백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첫머리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보입니다. 이 내용상 보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그 마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그러고요. 그리고 출교당한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9장 이야기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그 요한복음 절기상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초막절 때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구약성경 한군들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게요.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입니다. 초막절 때 뭐 했죠? 성경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귀한 공동체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쳤어요. 진리가 너희를 그게 느헤미야서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란 진리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근데요. 이 예루살렘이란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막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 한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선지자로 믿고자 합니다라고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분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9장에 이런 표현들은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만 참고하신 게 좋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9장 가보시겠습니까? 충분히 일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이 있죠. 24절에.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말은요. 원래 출교의식 첫마디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 대답 잘해. 너 이번에 말 잘못하면 어떻게 당할 거야? 출교할 거야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죠.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34절 있죠. 34절 뭐 합니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교를 당한 겁니다. 이 출교 당할 때 이 눈뜬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가장 먼저 당한 건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누가 침뱉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침을 뱉습니다. 저주와 구경거리 당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욕과 구경거리. 그렇게 하고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40여 하나 감면을 받고 저주문을 듣고 그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 그 사람을 누가 만나러 가십니까? 자, 저주문을 듣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워진 사람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가지고 물어보면 그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눈뜬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초막절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장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누구 죽음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시죠. 12장요. 13장엔 두 가지입니다. 첫째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우셔서 회개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장도 16장이요. 네, 사랑하면 뭐합니까? 요합니다. 갈수록 대화가 없어지시는 집들이 계십니까? 저랑 같은 신세일 수 있겠네요. 필요한 말만 하고 점점 말이 없어진 집들.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18장에서 19장이요. 네, 성경은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실제 뒤에 모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범. 앞 전반부는 믿음인데 후반부는 이렇게 사랑인 거죠. 제가 한번 정리를 이렇게 봤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은 사랑. 그도록 마지막 질문도 뭡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하고 그 답변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봅시다. 이 요한복음과 함께 짝꿍인 성경이 저는 요한일서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첫째, 파란색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밑에 하나 더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일서를 좀 가보시죠. 요한 일서. 첫머리를 보시면 여기 우리라는 사람들의 약간 정체를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자, 1장부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또 우리가 눈으로 봤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럼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생전에 적어도 함께 했던 사람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행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있죠. 이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곁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분들이 우리가 됐고, 이분들이 이 교회들의 순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기들 목숨을 걸고. 자, 그 다음 2절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에 우리는 우리가 좀 살짝 다르죠. 우리가 썼다는 사람들은 우리이고요. 뒤에 우리는 누구겠어요? 글 받는 분까지 우리로 포함됐겠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이거든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를 그 언어를 살펴보면, 뜻을 살펴보면 교제, 사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의미에 훨씬 더 마음이 좀 담아졌는데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만난 건 뭐예요? 함께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함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사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여기 사귐이라는 걸 좀 다른 의미로 우리나라의 동역이라든지 이러는 단어로 좀 바꿔서 번역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께는 제가 여기를 그냥 사귐이란, 코이노니아란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다. 주님의 일, 우리 일하는 사이란 거죠. 어, 혹시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로 만난 사이라고 하십니까? 대부분 다 모르고 몇 사람만 네 하셨어요. TV를 가까이 하는 몇 분이 계시군요. 모르시죠? 예. 그 유재석 씨하고 뭐 몇몇 사람이 항상 여기저기 일하러 다녀가지고 했던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집에 가서 한 번씩 보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송도와 송도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요? 일로 만난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가. 예. 우리 송도님 옆에 계신 분에게 소리기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네, 우리 일로 만난 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일에 누구를 또 지금 초청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듣는 이들도 있잖아요. 너희들도 우리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이 사귐. 그리 초청하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를 읽는 목적인 거죠. 자, 요한일서를요. 앞을 보실까요? 1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읽어주시죠. 예수님의 시작된 사랑의 사귐. 2장요. 사랑의 대상과 바른 진리, 법도.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는데 적어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그 다음에 3장요. 네, 사랑은 어디서 실천해야 한다고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4장요. 성령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5장이요. 자, 여기 그럼 요한복음 보면 한 가지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으로 시작되죠. 결국 누구로 완성되어져요? 예.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사랑의 완성도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이 언젠가 예수님으로 완결될 사랑에, 이 사랑의 동역에,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을, 이 편지, 그 교회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누구를 보여줘요?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당신들은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진실하게 믿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모범을 이제 예수님 모범을 받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사귐, 코이노니아, 이 사랑의 일에 동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일의 실천은 세상에서 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누구 만납시다.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 만납시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짝꿍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일서에는 없다는 거죠. 인사말이나 끝인사. 보통 서신서에는 다 끝인사, 인사말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계속 우리로 시작합니다. 자, 요한 2서하고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요, 교회에 지금 거짓 사람이 찾아오는 누구냐 그러면 순회 전도자인 척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명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있죠. 그러잖아요. 그 초대 교회에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순회 전도자입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 2서에서. 그리고 요한 3서는요. 이 순회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자 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자. 내용을 제가 이거 해놨네요. 자, 요한 2서 3서를 비교해 보면요. 받는 이가 요한 2서는 부녀예요. 요한 3서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지 명시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 3서예요. 데메드리오라는 분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가요. 편지를 가지고 가고 안부 인사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이고요. 요한 3서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그게 5절, 6절, 5절, 8절 해야 할 일 말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말합니다. 내용 구성이 보면 기본 포맷이 다 있어요. 포맷이 맞춤법 뭐 같아요? 요즘 복붙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돼요? 요즘 큰 틀 있죠. 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나름 표현 살짝 바꿔가지고 복붙하는 거잖아요. 복붙하잖아요. 마치 꼭 여기 요한이서 3서가 일정한 틀 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마지막 약속하고 문안해요. 사도 요한이 꼭 뭐라냐? 내가 이 편지만 아니라 직접 가서 너희 방문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붙여요. 그리고 문안하는데 누구를 들으냐? 이 부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언급해요. 요한 곁에 있는 부녀와 가까운 사람. 가이오도요. 가이오가 지금 요한 사도로부터 어디 파송된 것 같거든요. 가이오의 친구들이 지금 요한 곁에 있대요. 그들을 언급해요. 그럼 맨 마지막 이들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 편지 가져간 사람이 확실하게 사도 요한 쪽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안부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해서 요한 2서 3서는 추천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2서 3서 딱 보면 보입니다. 누구랑은 함께하지 말고 가짜랑 함께하지 말고 누구랑 함께해야 됩니까? 진짜랑 함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가 와도 쫓아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 3서에 나와요. 누구예요? 디오드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렙이 이 사람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또 이런 진짜가 왔는데 쫓아낼 때 어떤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아니, 이분은 우리가 맞아들입시다 하면요. 니도 그 동석이야? 너 나가.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오드리베가 아무나가 아니죠.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아라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가이오너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하고 합력하고 동역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써서 보낸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 자기가 순회 전도자 임내하고 교회들을 방문하는 가짜들이 제법 열심히 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까? 사탄의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아, 누가 더 열심히 했습니까? 아, 그럼 다르게 여쭤볼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입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입니까? 성경 강의 집회, 구원파가 더 열심히 참석합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참석합니까? 자, 성도들 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친하게 지냅니까? 여러분이 더 친하게 지내십니까? 성경 공부 시키는 거 신천지가 열심히 시킵니까? 교회가 열심히 시킵니까? 지금 참 슬픈 현실이 됐습니다. 슬픈 현실이. 진짜 해야 할 걸 이단들이 열심히 내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도요, 이 가짜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믿은 게 뭔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이걸 안 믿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딴 길 가고 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신천지 예배당 풍경을 신천지 다녔던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 보통 1시간이나 30분 전에 다 도착한대요. 그리고 도착하고 딱 그 방석이 있대요. 거기는 방석. 방석에 한 사람 한 사람 앉은대요. 앉아서 전부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울면서 기도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울까요?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 않았다고 다 울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천지 그 집화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란 건 설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3시간을 듣는데요. 어떤 자세로? 무릎 꿇는 그 자세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구역 모임하고 그리고 꼭 우리 이 사람 신천지 데려오자 하고 다짐하고 헤어진대요. 어때요? 예배 풍경. 하나님 보시고 참 좋아하시겠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건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강좌를 노 목사님께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교회가 해야지, 목회자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 에스라 성소원에서 성경 강좌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좋은 장소를 마련해 놓고 모임이 멈췄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봐서 우리 구본철 목사님도 뵙고요. 그분 뵙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 저희가 벌써 2년째잖아요. 2년째 됐고 모임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멤버가요. 정말 성실하십니다. 출석을 거의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숫자만 계속 출석하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장소에 모임이 그 정도 된다는 거. 근데 제가 그 모임을 보면서 어쨌든 대전 예성소원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가는 것이 싶어서 어, 우리 광주 예성소원에 사실은요. 한 달에 비용이 에, 전부 다 참석하신 분들 비용하면 뭐 10만 원 겨우 넘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 외에 나머지 걸 좀 더 해가지고 20만 원 채워서 제가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들어온 개인 후원금 이런 거 다 보태서 성소원에 채우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은 또 가서 성경 강좌 진행할 때 제가 뭐 사례비 받고 온 거라 그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냥 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그곳에 주의 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이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낸다면 진짜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요한 2서 3서를 듣는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쉬셨다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5분이거든요. 45분에 뵙죠.
2시 45분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